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그들은 우리 곁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준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분열, 자살 충동, 각종 중독, 악한 영들에 대해 무지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들의 존재를 알리고 귀신을 쫓아내어 삶을 회복시키며 기도 훈련을 시켜 구원의 강가로 데려오라는 성령님의 명령. 그 명령을 조차 사역한 현장에서 겪은 귀신들과의 전쟁을 생생한 체험을 통해 쓴 크리스천 영성학교 쉰 목사의 내가 체험한 25개의 귀신 이야기,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종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악한 영의 활동이 더욱 격렬해지는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여 악한 영과 싸워 이겨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하니 적어도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셈이죠. 2만 명이라면 광야를 새까맣게 뒤덮을 만한 인원이에요. 그 정도 사람의 숫자는 현 시대에도 적지 않은 인원이었을 터인데 당시 인구로 보아 엄청난 인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질병의 치유를 바라서였음이 명약관화해요. 질병의 원인이나 치료에 대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현대시대에도 병원마다 사람들이 미어터진데 의료시설이나 치유 능력이 열악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의 숫자가 그리 놀랄만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그 당시와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의료시설이나 치유기술이 발달한 현대시대에도 고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으니까 말이죠. 극도의 스트레스와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불면증, 조울증,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간질, 정신분열증을 앓는 정신질환 환자들이 우리네 주변에 적지 않아요. 아이들도 특장애, ADHD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을 비롯한 각종 중독도 정신질환의 일종이에요. 게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이 얼마나 많나요? 자폐증을 비롯한 발달장애아가 국가시설에 넘쳐나고 정부와 가정에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안겨주고 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암, 심장병 등의 성인병은 완치가 되지 않는 병이며 합병증을 유발하여 단기간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 심신이 쇠약하여 면역력이 떨어지면 누구나 이런 성인병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노후 대책으로 알뜰살뜰 모은 재산이 병원비로 탕진하고 극빈자가 되는 노인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어떤 장애나 고질병이 있을지라도 기적처럼 완치가 된다면 세상에 이런 놀랄만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인기가 치솟아 대통령이 되고도 남을 일이죠.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생로병사의 숙명을 안고 살아가는 처지임을 당신도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신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세상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절대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당신의 생각을 뒤집는 말들이 널려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위의 구절에는 믿는 자들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든 자들이 있으면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출중한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기도를 받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불구를 회복시키며 고질병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구원사역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기가 막힌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이적을 할 것이며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청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따라하고 있나요? 거의 대다수의 목회자와 교인들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쯤은 여러분도 눈치채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 성령이 계시다는 것과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자신이 하신 사역을 똑같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하는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기이하지 않나요?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해보죠.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예언의 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또한 거룩한 교회에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며 빛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이 어떻게 잠복하고 공격하는 면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입을 틀어막고 있죠. 그러나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예요. 치유의 은사도 폐기 처분되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그런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애둘러 감추고 싶지만, 예언이나 귀신을 쫓는 능력처럼 폄훼하기에는 치유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도배하다시피 되어 있으므로 주변의 눈들이 무섭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성령의 은사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무능과 무기력을 애써 감추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치유의 은사가 중요한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중심이었으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내주한 사도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으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셨죠. 기이하게도 성경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이 동일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어도 병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악기도 나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질병과 귀신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분명해요. 귀신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여 고통에 빠뜨려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죄인임에 틀림없으며 죄를 빌미로 몸에 잠복하여 병이 들게 한 것입니다. 이렇듯 정신질환이나 상당수의 고질병들은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라고 선포하자 중풍병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중풍병의 원인은 당연히 죄의 결과임을 알아챌 수 있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망이 숙명이 되었으며, 사망은 성인병을 비롯한 고질병이 악화된 결과가 대부분이죠. 그러므로 죄와 질병을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인 셈이에요. 또한 죄는 악한 영과 밀접한 관계에 있죠. 악한 영은 죄의 덫을 놓고 죄에 걸려들게 만들어 불행에 빠뜨려서 고통을 주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은 죄를 빌미로 사람의 몸에 잠복하여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 잠복하여 집을 짓는다는 내용은 세간에서 별로 들어보지 못하였겠지만, 저는 귀신이 몸 안에 집을 진 사람들을 불러들여 이들의 집을 깨뜨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귀신은 어떻게 사람의 몸에 집을 짓게 되나요? 그리고 그런 증세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집을 지은 가장 명백한 증거가 바로 정신질환과 고질병이죠. 정신질환은 거의 100%라고 보면 되고, 고질병의 상당수도 귀신들의 소행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질환이 귀신들의 소행인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제가 영성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대전에 있을 때 성령에 의해 3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저에게 보내주었던 사람들이 죄다 정신질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신질환자들은 죄다 귀신의 잠복에 의한 질병일까요? 정신질환자들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억울함, 분노, 의심, 미움, 증오 등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머릿속에 자리 잡으면서 정신체계가 이상이 생긴 병이 정신질환이죠. 정신질환은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정신분열이며 요즘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ADHD나 틱 장애도 정신질환이고, 알코올 중독을 비롯한 각종 중독도 정신질환이며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분노조절장애도 정신질환의 일종이에요. 이렇게 정신적인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정신질환 환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신질환을 일으킨 생각들은 무엇일까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의심 등은 죄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또한 미움, 증오, 분노, 억울함, 짜증 등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목록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받아들이자 귀신들이 죄를 빌미로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머리를 타고 앉아 정신을 장악하고 뇌의 기능을 망가뜨린 것이 바로 정신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귀신을 쫓아내면 정신질환이 치유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영성학교를 찾아온 수많은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줌으로 정신질환이 치유되는 일들이 허다했죠. 정신과 의사도 영성학교의 기도 훈련을 받고 졸업하면서 정신질환자들이 빠른 속도로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기이한 일이라고 놀라며 혀를 내둘렀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렇다면 우리네 교회 주변에서 유행하고 있는 내적 치유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내적 치유란 성경 말씀에다가 심리적인 치유의 방식을 가미한 치유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쓴뿌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분노와 억울함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편지를 써서 태운다든가 바가지를 깨뜨리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여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이런 치유 방식은 꿈 치유, 최면 치유, 미술 치유, 음악 치유, 웃음 치료와 같은 인본적이고 심리적인 치유 방식과 닮아있죠. 만약 이런 심리적인 치유 기법을 동원하여 치유가 일어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올린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가 된다는 성경 말씀이 무색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심리적인 치유 방식을 섞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키는 가증스러운 일이 아닌가요? 100번 양보해서 내적 치유를 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그때는 마음이 시원하고 치유된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예전의 상태로 돌아왔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예전에 성령께서는 저에게 내적 치유는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치료는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또한 신사도 운동가들의 기이한 현상을 비롯하여 알파코스의 임파테이션 등은 죄다 악한 영들의 교묘한 속임수예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인 기름 부음을 자신들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임파테이션이라는 기이한 단어를 붙여서 병이 느낌으로 전이되어 알아차리고 성령이 주시는 치유의 능력도 전이되어 옮겨진다는 말에 속아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몰려들고 있기도 해요. 게다가 신사도 운동가들의 전유물인 웃으면서 뒤로 넘어가고 성령춤, 방언 찬송, 손에 금가루가 떨어지는 등의 기이한 현상을 성령이 함께 하시는 현상이라고 홍보하고 있죠. 이러한 현상이 성경에 없는 것은 차치하고 뒤로 넘어가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아말감이 금이빨로 변해서 영혼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나요? 이들은 죄다 귀신에게 속아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을 뿐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비성경적인 치유 방식을 동원해서 교인들에게 시행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일이죠. 우리네 교회에서 치유의 능력이 사라진 이유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정체를 알지도 못하고 귀신들이 죄의 덫을 놓고 교인들에게 걸려들게 함으로 정신질환과 고질병에 걸리게 하여 고통을 주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온갖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여 생명과 영혼을 살려야 해요. 또한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귀신들만 우글우글하죠. 당신이 그런 무능하고 무기력한 교회에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도망치세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세요. 그래야 당신과 가족들이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며 생명과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우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었고 사업이 잘 될 때는
꽤 큰 액수의 헌금이나 11조도 빼먹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삶은 늘 고단했습니다. 그의 몸은 병마와 싸우고 있었고 가정은 깨졌고 마음에는 깊은 한숨이 자리했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잠 못 이루는 밤에 우연히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크리스천 영성학교의 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제까지 그가 궁금해했던 의문점들과 그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밝자마자 신 목사님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를 주문하고 책이 도착하자마자 단숨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했어도 현재 내 모습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안중에도 없이 살았던 것에 대한 결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은 성경에 나온 대로 쉬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기도해야 하는지 신 목사님이 경험하며 열매를 맺은 실제로 했던 그대로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삶은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몸도 치유되기 시작하였고 그는 비로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동행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 목사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당신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깨달음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